오늘 요나스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3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온 차이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밤 저녁에 교회 마당에 나가면 이제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밭에도 이제 쑥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는 소풍이라 그러면 또 수학여행이라 그러면 아주 이렇게 기분이 마음이 업되고 기분이 들뜬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소풍 가는 아이 마냥 잠을 조금 설치고 말았던 것이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변에 누가 왔는가 누가 보이면 안 되고 꼭 말씀만 들리고 새벽에 주님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잠시라도 틈을 다른 데 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요, 이건 누구 손에? 나 손에. 여러분, 항상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풍 가는 아이 마냥 이렇게 잠을 설치고 말았는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은요 12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깨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이제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촬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 하던 대로 할 것이지만은 또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별 다르게 방송용 목회를 하고 방송용 삶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안 하던 말 할 때, 그럴 때는 말로만 이렇게 잘할 때는 립 서비스다 그럽니다. 또는 접대용 멘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가 접대용 멘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몇 번의 아멘을 하는데 사실 예배 후에 삶의 현장까지 우리의 아멘이 이어져야 메아리 쳐져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 시에 하는 아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의 서비스,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아멘이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노멘일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교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집에서 길렀던 콩나물 이렇게 시루 위에 올려놓고 물을 주는 거 보니까 물을 주면 금방 그 물은 아래로 다 빠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키가 얼마나 자란지 몰라요. 우리 작은 콩에 몇십 배로 자라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겨자씨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가 않잖아요. 저는 콩알만한 믿음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세 자라나는 콩나물이 먹거리가 되기까지 수십 번의 물을 주다 보면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의 콩나물로 어느새 자라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어릴 시절에 그 추억이 생각나며 이 기회가 되면 저도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르다 보면 이게 설교의 시청각 자료로 잘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물만 주면 잘 자라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금방 표가 나는 그런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싶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 보고 압니까? 열매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입술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노가 달려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에나 일에나 전부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은요, 그것을 노로 안 된다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형상은 어느 틈 상시라고 말했던 태초의 사람들. 우리 역시 여전히 지금도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한 시대를 살아온 성경 속의 많은 리더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 대한 기록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아쉬움,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어떤 인물에게서도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 인물 속에 아쉬움의 결정체, 아쉬움의 끝판왕을 이렇게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당연히 요나를 좀 뽑고 싶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 그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참 잘 지은 이름이에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도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3시 7분에 글을 쓰고 있는 요나도 요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름이 한국적으로 참 발음이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아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한 성읍 니느웨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했죠. 누굽니까?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지자의 요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요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니느웨로 갈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생각해보고 내가 아내랑 상의해보고 맞으면 번제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번제물을 지고 그 나무를 지고 그렇게 다 번제를 드리러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각해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의 선지자의 반응은 피하는 게 선지자의 반응입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반응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주인공 요나의 반응은 다릅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얼굴을 피한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무엇이 선지자의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고 말았을까요? 이런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요나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니느웨는요 어떤 도시냐?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도대체 어떻게 비춰진 성읍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오므리 왕조를 정리하는 그 피의 숙청이 있었고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을 오래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왕국 안에 내분이 일어났고 내분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주변의 그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 과정에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죠.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북왕국 안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저항하는 나라는요 무력으로 정복하고 더 무거운 의무를 더 큰 조공을 바치게 더 힘든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진해서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속국이 되는 나라는 이렇게 위성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죠. 또 속국으로 있다가 혹시 그 속국으로 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아주 무자비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도층을 전부 다 잡아가고 아주 가혹하게 정치를 해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은 자진해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력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잡아와서는 타민족 정복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또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왔고 아무리 이방 땅 객지라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 거기 사는 데가 고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 딛고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혈통을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다민족하고 혼인을 하면서 살던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혼합을 이루고 말았던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이방 종교의 전통들이 사마리아 전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연유에서인지 요나는요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닙니까? 자신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뭔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이 대리자는요 말 그대로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맡겨주신 분의 의향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을까요? 의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요나의 성질머리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니느웨가 분명 북왕국의 원수나라 수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야 어떻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은 영원히 벌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요.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들어 쓰는 나라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없이 요나스를 보아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오늘 새벽에 저는 니느웨를 안 가려고 또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는 이 요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다 온유하고 다 순종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인성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질머리 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저를 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의 행동 패턴에는요. 반감이 많고 까칠함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풍랑이 일어난 것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완전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배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가 원인을 찾아봅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 때에 그 배에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니느웨에 가기 싫어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돼. 내 하나 죽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도 니느웨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감정이 앞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나스를 묵상하면서 일을 하면서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 내 선입관이 앞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나스 2장으로 가보면요.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2장을 보면 요나가 약간 깨지는 듯합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은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도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외치라. 니느웨는 사흘 길이라 그랬으면 사흘 동안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 눈을 민데 저한테 잘 보인 사람은 밀어주고 안 보인 사람은 안 밀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밀어줘야죠. 전부 다 제가 그래서 자비사 절에 가서도 마당 안까지 다 밀어줬잖아요. 절은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안 밀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니느웨 아무리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를 하더라도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2장에서 약간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회개를 하지만은 그러나 3장에서 하루만 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루만 외치는 것입니다. 자, 3장을 끝으로 가면서 이제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요나의 또 반응이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낼 이유가 있습니까?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까?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하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요나가 성질 또 하나 냅니다. 8절에 보면요, 박능꿀이 마르자 요나는 내 죽을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은 까칠하고 뭔가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기질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분량의 성경 요나서는요, 우리 사람의 개성을 돌아보게 하는, 요 나의 성질머리를 돌아보게 하는 성경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해도 끝없이 우리는 요나가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 요 나의 성질머리가 참 고운게, 참 남 보기에 아름다운 인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그렇게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요,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지 말고 또 2장 뒤로 내려가다 보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지 말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날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고 했던 이 요나서 2장처럼만, 요나서 2장에 나온 요나처럼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총 이 4장 중에서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요, 전부 성질머리만 나옵니다. 근데 2장에 보면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총 짧은 4장 가운데 2장만 요나같이 1장, 3장, 4장 보면 전부 요나 같다니까요. 전부 저 같다니까요. 전부 우리 같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1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방 예수를 믿어도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이 요나의 성질머리가 요 나에게 안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의 요나가 되어 가지고 이 요나의 성질머리가, 이 까칠한 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요나 2장의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또 이뻐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들어 물에 던져라 그랬을 때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에게 다시 고기 뱃속에서 토해하여 내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믿음 생활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을 보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종종 요나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까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지만은 그가 자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이 당했음을 알고도 나 물에 던져라, 니는 왜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또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 사흘 길을 외쳐야 할 그가 3분의 1 하루만 외치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 나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은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없이 아멘 아멘 다 해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아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혜, 내 머리가 우선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안에 있는 이 요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의 나쁜 성질 머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날도 복되게 해주시고 이날 하루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까지 촬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인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곳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회경자매를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할머니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상훈씨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해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남은 인생의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려서 성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